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십계명 제 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짓죠? 약은 약사에게, 이름은 장명가에게 이런 슬로건도 봤는데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짓는답니다. 왜냐하면 평생 들을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삭, 웃음,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이 3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계명 안에 두 번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망령되이 강조했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딱 70명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서고 이스라엘은 어떤 가족이 아니라 민족 단위가 돼버렸습니다. 그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봤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그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했더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I am who I am. 이것 자체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게 만나죠? 그것은 히브리 언어의 소리입니다.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던 말 자체가 그 만나고 만나가 이름이 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I am who I am 이거 자체가 이름이 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YWHW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어요. 한국말로 따지면 기은정에 기역, 이응, 지읒밖에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냐 해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읽지 않고 넘어갔대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란 단어를 이제 그 자리에 쓰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망령되이가 무엇일까? 그거는 뜻을 봤더니 오용하다, 속이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게 쓰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 오버해서 아예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또 요즘에 한국에도요, 어떤 교회는 여호와라는 단어 절대 읽으면 안 된다고 여호와가 나오면 주님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요. 근데 좀 그거는 여호와의 마음을 좀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개인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아빠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오해였죠. 그렇다면 오늘 이 3번째 계명은 과연 어떤 본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속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혹시 살면서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여호와의 이름, God, 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미국에서는 욕에도 섞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한 분야에서 뛰어나면 갓 땡땡땡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에다가 섞거나 일부러 오용하거나 이럴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오해를 가진 적은 없는지 오늘은 그 실예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선 조용히 해야지. 떠들면 안 돼. 액세서리 하지 마.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마.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시작부터 다 서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흥얼거리면서 막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에이멘, 아멘, 뭐 할렐루야 막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한국의 하나님과 필리핀의 하나님은 좀 다르신가? 라고도 잠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 유독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봤더니 이 나라에 갖고 있던 그 유교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 문화에 살짝 접목이 되면서 선비처럼 묵묵하게 조용하게 안 그러셔도 돼요.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마.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옷들의 색깔이 다 뭐냐면 군청색, 검정색, 회색, 밤색 뭐 이랬어요. 이 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화려한 것을 보면 사치한다고 제가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화려해? 그런데 이건 엄청난 오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실래요? 작은 새가 이 배 부분이 노란 애들, 날개 부분의 아랫단이 파란 애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정말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드셨을까? 꽃은 더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담겨 있을 텐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정말 근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으셨겠죠.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뻐해요. 예쁘면 좋아해요. 하나님도 예쁜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꾸미셔도 됩니다. 네, 누리십시오. 저처럼 혹시 군청색 안 돼, 화려하면 안 돼. 이게 더 나아가서요. 어떤 오해까지 났냐면 저 사람 너무 누리면서 사는데 자고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무소유를 가져야지. 나는 못 먹더라도 남은 먹이고 이거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질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잘 먹어서 건강해서 일해서 너도 누리고 남도 도울 수 있기를.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시더라고요. 자, 이 오해 하나 풀으셨나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간증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있죠. 그런데 사실상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다 자기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희가 있고 락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움도 있을까요?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원죄에서 회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고범죄를 짓죠. 스스로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엔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너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지만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이 있다. 죄값이 있다. 그것은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다 받는 거예요. 다윗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죄값을 받았죠. 솔로몬도요, 정말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었지만 그도 죄를 지으니 나중에 마지막이 허하다 이렇게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슬픈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죄를 지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나를 크게 쓰시려고 환난을 주셨다.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짓는다고 반대를 했어. 근데 목사님이 저주를 했더니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반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질까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다녀왔다.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때 너무 혹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노아의 방주?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발견되든 안 되든 저랑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런 간증에 이렇게 너무 많이 마음을 쏟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까요? 꿈이나 환상입니다. 여러분, 참 꿈꿔서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다 5명에 물어보면 5명이 다 제각기 자기 해석을 해줍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계시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혹은 다니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주신 계명, 예수님도 회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주신 계명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뭔가 모호한 것을 뜻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 봤다, 환상?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주셨거든요. 자꾸 영적으로 뭘 봤다, 봤냐, 영안이 열려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대가 어수선해질수록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영안이 열렸어요.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고요. 주님이 더 하라고 하셔서 12시간씩 기도한 적 있어요. 그래야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막 아멘 아멘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받으며 막 손에 성령이 임하는 게 느껴진대요. 너무 뜨거워서 막 떼굴떼굴 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지세요? 아니면 좀 무서워지세요? 저는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막힌 담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피를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요. 인터넷에 보니까 예수피만 3시간 반 넘게 그것만 부르짖는 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제발. 한국에 또 오랜 전통이 있죠. 외국에서 잘 보지 못하는 통성기도. 약간 어둠 속에서, 그죠? 막 울부짖는. 물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빛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평안이세요. 외형적으로 오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그래서 지난 2계명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못 봤으니까 절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하셨잖아요. 뜨겁고 구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렇게 막 뜨거운 게 임한다면 예수님께는 뭐 번개가 뭐 맞아야 될 것 같은,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오래 참음, 이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된대요.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죠. 아버지가 만드신 자연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 잘 지켜 살면 돼요.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만 두고 살면 돼요. 기도 6시간, 12시간 못했다고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원했다. 내가 서원하고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안 바쳤더니 지금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바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목회자로 바쳐야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전부를 다 드리면 그게 바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무섭고 두렵고 좀 어려워지게 만들었어요. 자꾸 옆에서 하는 이야기,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데서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지 아시나요?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된 거, 우리 목사님, 우리의 교회, 지금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될 타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해가 없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접 만나는 거더라고요. 만나봤더니 아니더라. 까칠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세상 부드러울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무섭고 그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만나는 게 어떤 거냐고요?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래야 해 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과거의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시고 여호와에 대한 오해가 풀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보셔요.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입으로 기도를 해보셔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또한 다른 잘못된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제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 말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법도 없어야 되겠고, 누군가의 말로 나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저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3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들지 말아라. 멀어지게끔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전통 속에 오랫동안 해왔다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적 참 많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계명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